예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 왕년에 이랬는데 옛날에 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하죠?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1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 좀 해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생각해봐요, 당신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때, 우리 그때 당신들 어땠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요, 처음 시작이 그때 너희는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교인들,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쭉 보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헬라인들이 훨씬. 물론 이 도시 자체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방 땅에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제일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 전부 다 그런 이방인들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 반가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해외에 나가가지고 한국 사람 딱 만나면 어찌나 반가운지. 미국 살 때도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왔어요? 중국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동양 사람이니까 딱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온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떤 사람 물어보기도 하고 안 물어보기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만난 것처럼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 당신들은 혹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으라.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실마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었고 같이 또 복음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3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3달이 지나면서 점점 반대가 극심해집니다. 바울에게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2년 동안을 가르치면서 많은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이 참 능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주신 거죠. 바울이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도 낫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겨나고 그랬는데 심지어는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둘렀던 앞치마 그런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더라.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해서 점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예전에 점성술도 그랬지만 아주 많이 나름대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다 갖다가 모아서 불살랐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은 5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다른 도시들보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예요.
더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데미라고 개역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영어로는 다이아나. 우리 찰스 황태자 영국의 다이아나 왕세자비, 그 다이아나 이름이 똑같아요.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도시 에베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런 건축물들,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 전에 이 신전이 세워졌다가 불타고 세워졌다 불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 신약 시대에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 주전 323년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원래 알렉산더가 짓고 싶었나 봐요. 불탄 그 신전을. 그런데 죽고 나서 그때쯤에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건데, 길이가 137m, 넓이가 69m, 축구장이요 길이가 100m에서 110m예요. 폭이 약 7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폭은 거의 비슷하고요, 길이는 훨씬 더 길어요. 높이가 18m. 신전이 큰 이렇게 축구장만한 집인 거예요. 지금 엄청나죠. 거기에 기둥이 127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죠. 축구장 그 넓이의 집, 그거보다 더 큰 집이 127개의 기둥으로 지금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예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 도시가 이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로 돌아가고 모든 경제와 삶이, 문화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또 신들이 있죠. 그렇게 돌아가는 이 도시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마비될 지경에 이르는 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신전, 이 아르테미스 신상을 조각해서 먹고 살던 장인들이 더 이상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니까요,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아주 이 도시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놈을 내쫓아야 된다고,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난리가 난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도시에 살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당신들 그때 누구였지? 어떻게 살았지?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 에베소 사람들은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제일 확실한 표시가 무엇입니까? 제일 확실한 표시가요? 육체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육체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표시가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또 중요한 표지가 하나 있죠.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철저했죠. 하여튼 이 할례, 당신들에게는 그 육체 표시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방인이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맨 처음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누구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창세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약속을 하시고 그 표시로 할례를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표시로 요청하신 그것, 그러니까 할례가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없는, 약속에서 배제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전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어컨을 조금 올려주세요. 성경책이 자꾸 넘어가서. 12절입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즉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무엇을 말해요? 육적 혈통적인 이스라엘인 그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고 그랬죠. 할례가 없는, 약속과 상관없는 백성이었다. 자, 그래서 소망도 없었고요.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끝에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기서 번역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들 가운데는 신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예? 왜 이 사람들이 신도 모르는 게 신도 없다 그들의 인생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냐?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들의 도시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신의 신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뜨거웠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주신인 그런 도시이고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요. 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들을 몰랐다. 그 하나님을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2절이 11절, 12절이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뒤에 19절부터가 또 세 번째 단락이고요. 가운데 13절부터 19절까지가 18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우선 맨 뒤를 한번 보죠. 자,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19절 말씀 한번 보죠. 19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예전에는 구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 가려면 그냥 비행기 티켓만 산다고 갈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안 돼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입국을 허가를 안 해줘요. 입국을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나라의 입국과 또 얼마간 체류할 것인지에 대한 그 체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를 해준 증서가 뭐예요? 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나라들은 서로 관계가 좋아가지고 우리는 비자 그거 하지 맙시다. 그래도 이 비자를 무작정 그냥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여행하는 사람들 정도는 편하게 30일 혹은 90일 이 정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시다. 그 정도죠. 그 이상을 더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 다른 이름의 비자를, 체류 허가와 입국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종류에 따라서 체류하는 기간도 다르고 또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다릅니다. 비자가 목적에 맞게 또 사용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참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대부분의 우리나라도 아마 학생으로 유학 오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으로 유학 온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 그거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것도 당국에. 예. 제가 미국에 갈 때도 맨 처음에 학생 비자로 갔어요. 학생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일을 공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돼. 예. 그 미국 그 당국에 어떤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대학의 공동학위 과정에 있는 분들이 미국 대학에서 일정 그 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아야 이제 공동학위니까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수업을 받으러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입국할 때 학생 비자를 받아 갖고 간 게 아니고 관광 비자를 받아 가지고 간 거예요. 관광 비자로 들어올 때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분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수업 들은 것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공항에 들어올 때 두 비자를 같이 받았었는데 어떤 도장을 받았냐? 관광 비자에다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으로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수업을 실컷 듣긴 들었는데 학점을 못 받고 헛일이 돼서 다시 간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복잡한 일이? 그 나라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정말로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을 만큼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도 뜨거웠어요. 그만큼 큰 신전을 지을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또 자기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어요. 예전에 나그네였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19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족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자기 집 아들, 딸, 자기 자녀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잖아요. 양자의 영을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에 구원 없던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도 되고 하나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전의 모습과 달리. 또 한 가지, 예전의 모습하고 완전히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요. 이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빗대어서 말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성전이니까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성전의 터를 누가 닦았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인데 그 터를 누가 닦았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설교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순회 설교자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이 교회에서도 부흥회하고 저 교회에서도 부흥회하고 똑같은 말씀 가지고 가서 또 이 교회에 가서도 부흥회하고, 그리고 또 이 목사님들을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저희 집에 꼭 부흥 강사님이 저희 집에서 묵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분을 따라오신 분들이 저희 집에서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겨울 되면 그런 부흥회들을 꼭 했었는데 바울도 일종의 순회 설교자였죠. 이 도시 저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볼로도 그랬고 사실 베드로도 그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기초를 같이 놓았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약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도시보다 사실 제일 많이 오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오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왔다 간 거죠. 바울이 3년 있다가 떠나고 나서 또 누군가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와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교회, 성전의 터를 닦아왔던 것입니다. 이 닦아진 터 위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 어떤 것입니까? 코너스톤, 벽과 벽을 연결하는 모서리의 맨 아래 돌.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알죠. 이 모서리에 있는 가장 큰 돌, 코너스톤.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 우리는 이걸 보통 우리하고는 이건 돌집이고요. 우리는 보통 돌집 대신에 밑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죠. 그래서 그 기둥을 통해서 벽과 벽이 연결되었는데 돌집은 어떻게 돼요? 밑에부터 이렇게 돌을 계속 쌓아서 하는 집은 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이 이 벽과 이 벽을 이루는 그 돌들을 서로 연결하여 이 모퉁이 돌에 의지하여서 같이 벽이 쌓아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 자체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래서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퉁이 돌에 의지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데 성전, 이것도 하나 비유적인 표현이죠. 지금 에베소 교인들 하나하나를 돌멩이 하나, 벽돌 한 장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전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고 있었잖아요. 되고 있잖아요. 원래는 구원의 약속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은 돌멩이 같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것처럼 이제 교회가 된 이 성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예수님 바깥에 있었고 구원받을 약속의 언약 바깥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교회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3절에서 18절까지 이 중간에 있는 이 단락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1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중간에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끝을 보십시오. 16절 끝 뒷부분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원수되어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 관계가, 그 적대적인 상황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졌습니다. 적대 관계가 사라졌어요. 둘이었던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송처럼 주는 평화. 더 이상 거기에는 다툼과 갈등과 불일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평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맛보아지는 평화. 이 예수님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먼저 보죠. 16절 앞에 부분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잘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절에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평화에 대한 두 가지 차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 누구예요?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종도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사람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마찬가지죠. 뭐. 예? 로마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개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개화된 문명인들이었고요. 이 둘을 하나가 한 몸으로 화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이 그 안에 있고 그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화해가 두 가지 차원의 화해가 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끼리의 평화.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18절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17절에 이 하나님의 평화를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자, 그렇게 평화를 전하신 이유가 뭐냐?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화목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둘을 십자가에서 한 몸으로 묶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예요, 불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쉽겠습니다. 자, 집 떠난 탕자처럼 집 나간 것이 죄예요. 예. 아버지를 떠나서 집 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는 아버지를 떠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동생 둘째 아들인 탕자하고 집에 남아있던 형하고도 멀어지게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형제 사이에서도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동생이 돌아오잖아요. 자, 돌아왔을 때 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버지와 가까이 있던 이 아들이 멀리 살던 이 동생, 둘째 아들이 왔는데 이 둘째 아들을 거부하잖아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 멀리 살던 이방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부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구원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별 얘기를 다 하죠.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거부한 것과 같이.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자라고 하시며 성령 안에서 그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하나님께 가서 그 안에서 참된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에베소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 화해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이 필요했어요. 전쟁에서 죽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고, 우리가 내일이 광복절인데 다 아시다시피 만주벌판에서 일본에서 정말로 고향 땅을 떠나서 재산도 다, 관계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폭력과 불의와 불평등과 교만과 억압의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와 의와 평등과 평화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어요.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당신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 버려진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죄로 살던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딱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21절 끝에, 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마지막 22절 끝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진행 중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1년이 이제 다 돼가지만 뭐 50년 된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 다 아직도 세워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개혁교회가 뭐냐?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하는 게 바로 개혁교회다. 루터 이름, 칼빈 이름, 이런 이름들을 그냥 얘기하는 게 개혁교회가 아니고요. 지금도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 성도 개개인의 그런 신앙의 훈련과 연습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되어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서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도 그들과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함께 한 가족으로 사는 그날, 그 교회를 꿈꾸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 화해가 그렇게 예배소 교인들이 교회로 되는, 그 이전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평화 없는 곳에 화목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화목의 직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진행 중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일본과의 문제, 내일이 이제 광복절이고 또 지금 홍콩에서는 연일 시위가 있으면서 정말 위기감이 너무나 고조되는데, 하나님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